오늘은 단제 강세 4479년, 배달 4355년, 양력 6월 20일, 음력 5월 22일, 이 시간은 6월 셋째 주 월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진리는 돌이 없으니 의심치 말라는 말씀입니다. 진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3일신고의 말씀이지요. 3일신고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3일신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너무나도 분명하고 뚜렷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만선 문만덕, 지난주 말씀이지요. 착함의 계단을 오르고 덕의 문을 열고 들어가라. 우리가 착함을 힘써 행하게 되면 하느님께서 덕의 문을 열어주시니 그 착함과 덕이 끊임없이 이어져 있는 것이 바로 천궁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에서 우리의 성품을 닦아서 지극히 착하게 하고 그것으로서 하느님께 나아가 천궁에 올라 영원한 쾌락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이라는 것을 삼일신고를 통해서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그것도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죠. 삼일신고 진리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물동수삼진, 왈성명정, 사람과 만물에게 똑같이 세 가지 참됨인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운을 통해서 하느님을 모시고자 하면 자성구자하라고 하셨습니다.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아라. 하느님의 씨앗은 무엇인가? 삼일신고 진리운을 통해서 진성과 진명과 진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참된 성품은 무선악아니 상철이 동하고, 참된 목숨은 무청탁아니 중철이 알고, 참된 정기는 무후박아니 하철이 보존한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진정한 성품, 참된 성품은 온전히 착하여 악함이 없다는 것이죠. 또 참된 목숨은 온전히 맑아서 흐림이 없다는 것이고, 참된 정기는 온전히 후하여서 박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성명정을 참되게 가꾸라고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하느님의 뜻을 받든 발근이는 철, 지감, 조식, 금촉, 일의 화행, 반망즉진, 발대신기, 성통공한 시라고 하셨습니다. 발근이는 느낌을 거치고 숨심을 고루하고 부딪힘을 금하여 한결같은 뜻으로 변화되어 나아가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아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그렇게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아가게 되면 발대신기 하느님의 기틀을 열게 된다고 하셨지요. 그것을 천궁은 말씀에서 찾아보면 우리가 착함의 계단을 오르면 하느님께서 덕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망령됨을 돌이켜 참됨으로 나아가면 하느님께서 발대신기 하느님의 기틀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기틀을 연다는 것은 하느님의 덕을 받들게 되는 것이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게 되는 것이고, 하느님의 힘을 받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느님의 덕과 하느님의 지혜와 하느님의 힘을 받들게 되면 우리가 이루어내는 경지가 무엇인가? 성통공한, 성품을 통하고 공적을 완성한다고 하셨습니다. 성품을 통하는 길은 계만선, 착함의 계단을 올라서 이루어내는 경지가 성품을 통하는 경지죠. 성품을 통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의 성품이 하느님의 덕에 통한다는 것이죠. 내가 남김없이 착함을 행하여 내 마음이 단 하나도 악함이 없이 남김없이 착하여졌을 때
우리는 하느님의 덕에 합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성품이 하느님의 덕에 통하게 되니 성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통의 경지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착함의 계단을 다 올랐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시 말하면 덕의 문을 하느님께서 다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덕의 문을 열었다는 것은 공적을 이루었다는 것이고, 덕의 문을 다 열어주셨다는 것은 공적을 완성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일이 바로 그 일이라고 사무엘신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번 주 말씀, 진리는 둘이 없으니 의심치 말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은 분명하고 뚜렷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신고의 그 말씀을 의심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어지는 심기신의 편안함, 내가 어떤 이익을 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마음이 편해요? 어떻게 하면 기분이 좋아요? 어떻게 하면 몸이 편해요? 무엇을 해야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죠? 무엇을 해야 권력을 잡을 수 있죠? 무엇을 해야 내가 내 마음대로 누릴 수 있죠? 내 마음대로 살고도 재앙받지 않는 길을 가르쳐 주세요. 내가 내 기분 좋게 살고도 도리 지키지 않아도 재앙받지 않는 길을 가르쳐 주세요. 내가 박하게 살아도 나는 항상 귀한 삶을 얻는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런 길은 없다는 말씀이죠. 진리는 둘이 없으니 의심치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당장 재앙받지 않는다고, 당장 불편함이 없다고, 당장 어려움이 없다고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몸 편한 대로 살면 반드시 나에게 재앙이 기다린다는 것이죠. 일찍 죽음이 기다리고 천함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심치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믿으면 항상 돌이키고 반성할 것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들 자신을 보면서 내가 진리에 어긋나 있나? 진리에 맞추어서 살아가고 있나? 진리에 맞추지 않으면 나는 착함의 계단을 오르지 못하고 내가 악하면 재앙의 길로 떨어질 텐데, 그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진리를 믿지 않으면 반성하지 않죠. 반성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원망하죠. 원망하는 사람은 반성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남의 탓을 하면 되기 때문이죠. 문제가 생겼을 때 남만 탓하면 자신은 반성할 것이 없습니다. 목수가 집을 짓는데 잣대를 갖다 놓고 기준을 맞추어야 되는데 그 기준을 맞추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목수가 잣대를 갖다 놓고 기준을 맞추는 것은 반성하는 것과 같지요. 항상 진리를 갖다 놓고 그 진리의 기준에 나를 자꾸 맞추어 보는 것이 반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수가 건물을 지으면서 잣대를 갖다 놓고 맞추어 보지 않고 내가 지금 갖다 놓는 것과 주변에 있는 것을 비교해서 내 것이 기준이 되고 주변의 것이 잘못되어 있다고 주변의 것을 이리 밀고 저리 땡기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목수가 하는 일이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죠. 내가 문을 만들어서 끼우는데 내가 만든 문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자로 재어보지도 않고 내 마음 편한 대로, 기분 좋은 대로, 몸 편한 대로 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문틀에 끼우려고 하니까 문틀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변을 탓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 문틀이 잘못됐네. 문틀을 고쳐야 되겠네. 그래서 문을 고칠 생각하지 않고 문틀을 고치려고 하죠. 문틀을 고치려고 보니까 문틀 주변에 있는 벽이 잘못되어 있네. 그래서 벽도 고칩니다. 그렇게 자기가 만든 문을 기준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 고쳐 나가게 되면 그 집이 어떻게 됩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죠. 조만간 그 집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잣대를 쓰지 않는 목수처럼 남이나 탓하고 자신을 반성하고 돌이킬 줄 모르며 오직 제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그 엉터리 목수가 짓는 집처럼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죠. 젊어서 무너질 수도 있고 늙어서 무너질 수도 있고 어쩌면 한평생을 마음 편하고 기분 좋고 몸 편하게 살았다가 죽은 다음에 그 모든 재앙을 한꺼번에 다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믿지 않으면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지요. 그것은 자신이 경험해 보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경험해 보지 않으면 어찌할 수가 없지요. 꼭 재앙을 받아 경험을 해보아야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다 하는 사람은 재앙을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재앙을 받기 전에 미리 막습니다. 어려움을 겪기 전에 미리 조심하지요. 목수가 잣대를 쓰는 이유는 미리 어긋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서 전체를 바로잡아 나가는 길을 선택한 것이죠. 목수가 잣대를 쓰지 않으면 그 집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죠. 당장은 무너지지 않겠지만 조만간 집을 지어가면 갈수록 그 집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 한두 군데 고친다고 집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러나 집을 짓는 그 공정이 완성되어 가면 완성되어 갈수록 그 집이 무너질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건물을 지을 때 규정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건물을 짓다가 대형 참사가 벌어지는 경우가 있지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천재가 아니라 인재다라고 하죠. 이것은 자연재해가 아니다. 이것은 사람이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것,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을 바로잡지 않아서 겪게 된 인재다라고 합니다. 재앙이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을 재어보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살아가지 않으면 그렇게 부실공사로 무너지는 건물처럼 우리의 인생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의 그 잘못되고 어긋난 것을 지적하시고 무너지게 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다가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행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진리의 잣대를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재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옳은 길인지 그른 길인지 그리고 그 진리의 잣대를 가지고 재어보고 열심히 반성한 사람은 무너지지 않죠. 그 사람은 집을 지으면 지을수록 굳건하고 튼튼하고 그리고 뚜렷하고 바른 집을 짓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항상 반성하고 돌이키는 사람은 그 인생을 잘 살고 그리고 하느님 앞에 맞추어서 하느님의 덕과 합하고 하느님의 지혜와 합하고 하느님의 힘과 합하는 삶, 그래서 하느님께서 계시는 천국에 올라 영원한 쾌락을 얻는 삶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함부로 여기고 오로지 내 마음 편하고 내 기분 좋고 내 몸 편한 데다가 기준을 맞추어 놓고 내 마음, 내 기분, 내 몸에다만 맞추어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바른 삶, 온전한 삶, 성명적을 완성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삼위신고 진리의 잣대를 가지고 끊임없이 자신을 재어보고 하나님께 맞추어 인생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나가게 되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온전함을 얻게 되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그 근본 목적을 이루어서 하느님께 칭찬을 받고 하느님의 사랑을 받으니 하느님께서 계시는 천국에 올라 영원한 쾌락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주 말씀, 진리는 둘이 없으니 의심치 말라는 말씀을 받들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고 바른 삶을 선택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